지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 앞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등부실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만나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앞에 오신 것 잘하셨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입에서 방언을 하게 된 그 일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란 게 뭔지 아시죠? 전혀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살던 곳의 언어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목사님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목사님이 처음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입에서 한 번도 이제까지 배워오지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목사님 입술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목사님 예전에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어떤 70 이상 되신 아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 권사님께서 유창한 영어로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그걸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기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 방언을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다 이러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신기하다 하는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 저거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신기한 모습은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게 절대 아니다.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17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는 말세 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인데 그때엔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만 이 성령이 임했다면 이제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허락되고 부어진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언, 환상, 꿈 다르게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전이죠.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분별되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요즘에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 같은 나이 또래 보면 이 땅에 깔아놓은 경쟁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학벌주의, 여러분 이런 가치관 속에서 정말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우리 요즘에 자녀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학교 가면 얼마나 욕 많이 해요. 욕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아빠를 향해서 궁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의 회의주의 그리고 음란 문화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3포 세대, 4포 세대, M포 세대 모든 걸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음란한지 정말 길거리를 거룩하게 걸어다니기가 힘들 만큼 음란으로 가득 쌓인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문화가 젊은이들까지 팽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들이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맡겨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시작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된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늙은이들도 꿈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퇴직해서 나 나이 먹었으니까 소일거리나 하고 대충 살아가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그리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뭐 이런 보잘것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구하게 되고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 충만했던 갈렙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죽는 그날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께서 늙은이들을 사로잡을 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잠언 필사했지만 이제 필사를 시작하잖아요. 그 필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함께 필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끝나려면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나님 제가 필사를 시작했는데 이 필사 끝나는 한 3년 기간 동안 하나님 제 눈이 침침해지지 않도록 제 눈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잘 필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늙은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여러분 또 이 성령을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쓰시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그냥 준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목사님의 딸 보미에게 물을 준다 그러면 그냥 컵에 따라서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물을 꼴깍꼴깍 마시겠죠. 근데 물을 부어준다 하면 뭐예요? 그냥 팍 부어서 그냥 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적셔지게 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부어진 건요 주워 담을 수 없죠. 다시는 걷어가지 않겠다. 부어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해석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이제까지 산 거는 전혀 다른 풍성하고 담대한 복음의 삶,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부음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게 된다는 말씀,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복되게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영상 하나를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한번 영상 하나 보실까요? 세계 최빈민국에 속하는 힘없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우간다. 오랜 내전과 각종 질병, 굶주림으로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간다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오늘은 살아내야 할 무거운 짐일 뿐이다. 좁은 교실 안에 빼고 기들어 찬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생존의 문제가 우선인 우간다에서 교육은 점점 정부의 관심 밖 문제가 되어갔다. 가난과 상처로 얼룩진 아이들에게 학교가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명현 선교사는 정부를 대신해 돕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의 문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실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교실에 더 교실이 없고, 그다음에 학교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머리카락 학교를 모델 학교로 만들고 싶어요. 모델 학교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공립 학교도 열심히 하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고 싶고요. 잠시 후 운동장으로 몰려드는 아이들에게 학교에 오는 이유이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점심시간이다.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 배식을 기다린다. 이 시간을 위해 또 꼬박 하루를 기다린 아이들. 대부분 하루 한 끼를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목숨과도 같다. 끓인 콩과 옥수수떡이 전부지만 굶주림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유일하게 포만감을 느끼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학생 반 이상이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공간,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상황. 매일 겪는 일상이지만 아이들에게 차별보다 견디기 힘든 건 굶주림이다. 이제는 괜찮아질 법도 한데 아이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까지 앗아가는 굶주림 때문에 급식 문제는 이명현 선교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급식을 하기엔 재정적 어려움이 큰 상황.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한 이명현 선교사의 미안함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이들의 배식을 돕던 이명현 선교사가 급하게 자리를 피한다. 저는 이렇게 점심 급식 때 솔직히 못 와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들 먹지 못하는 아이들 제가 가면은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안티 저한테 그러니까 밥 좀 달라고, 나도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막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단지 배고픔 때문에 내일의 희망까지 놓아버리지 말기를 이명현 선교사의 기도가 깊어진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음식이 부족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점심 급식 때마다 하나님 배고픔 가운데서 음식이 먹고 싶으나 먹지 못했던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프로그램이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한 영혼 한 영혼 아이들의 굶주린 영과 육이 함께 채워질 수 있기를, 이명현 선교사의 뜨거운 눈물과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로 뿌려진 모두의 바람이 하루빨리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한다. 이곳에 온 후로 지금껏 한 번도 마음 편히 쉰 적이 없다. 참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게 늘 고민이던 젊은 시절, 몽골에서의 단기 선교는 이명현 선교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처녀의 몸으로 몽골에서 7년간 헌신했지만 노력의 끝은 강제 추방이었다. 제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던 몽골에서 저를 추방을 시키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이제 몽골은 네가 아니라도 너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사역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너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정말 저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올 거라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딱 정말 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망한 것 같고 정말 절망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게.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명현 선교사를 우간다 땅으로 이끄셨다. 하지만 우간다를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향한 죄송함도 커져간다. 하나님의 사역을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여기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해요.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픔의 땅 우간다를 품은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쌓일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다. 저의 꿈은 여기에 있는 우간다 아동들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자립되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우간다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가난과 상처로 얼룩진 아이들에게 학교가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신해서 돕고 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이명현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모리카라 학교를 모델 학교로 만들고 싶어요. 모델 학교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공립학교도 열심히 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델 학교로 만들고 싶고 모든 다른 학교에도 꿈을 주고 싶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꿈입니까? 이것이 이명현 선교사님의 꿈이에요? 아니면 이명현 선교사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을 만나고 인정하고 함께 사귀기 시작한 사람은요, 이 성령님을 향하여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기도를 하시죠. 급식 때마다 배고픔 가운데서 음식이 먹고 싶으나 먹지 못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명현 선교사님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이명현 선교사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령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이 성령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을 느끼셨다고 했죠. 지금부터 너를 꼭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성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선교사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될 거를 알지 못했다 이러시잖아요.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음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계시니까 돌보지 못해서 막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힘들었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셨다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명현아, 내가 너의 부모 책임질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환상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 인도를 받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죽음과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어둠과 죽음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성령의 부으심을 믿고 인정하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이 땅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고등부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마음에 품고 그 성령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갈망하며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삶을 통하여 아주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고등목공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학업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